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십자가의 예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업은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분의 걸음이 그리로 향하여 가고 있는 장면들이 그분 앞에 생생한 윤곽으로 나타났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도 이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야 할 전 여정을 보셨다. 마음을 찌르는 심한 고통, 머리에 씌어질 모욕, 견디셔야 했던 궁핍,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왕관, 왕복을 던지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기 위하여 보좌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그분 시야에 공개되었다. 그분이 이제 옛날에 내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때, 자기의 때, 한 번도 예수님은 그분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그 날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날을 자기의 날로 정해놓고, 자기의 때로 정해놓고, 이제 33년을 살아오셨는데, 그 걸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신 적이 없죠. 우리 역시도 만약에 예언이 맞다면, 이런저런 우리에게서 진리가 뚜렷하게 표현이 되고 또 재림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분명해지고 또 그것이 어떤 대열을 이루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이 뚜렷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환난의 폭풍이 닥치겠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박탈당할 것이고 점점 우리는 이 모든 세상 앞에 암적 존재로 그렇게 인정받을 암적 존재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인식될 것이고 우리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한때 두때 반때 그 1260년의 끝은 1789년 나폴레옹 혁명. 반드시 그 때를 지나가지고 이제 말세는 시작되는데 점점 재림에 가까워 오면은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가장 보편적인 기본권, 그건 재산권, 거주 이전, 권한, 혹은 생존권이잖아요. 생명권. 그럼 그것도 완전히 박탈당해버려야만 이제 재림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날이 닥칠 것이다.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재산 박탈, 그 다음에 생명권도 박탈될 그날이 올 거라는 우리 염두에 둔다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산다면은 그리고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 날이 가깝다는 재림이 가까우면 그날은 더 가까운 거잖아요.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산다면 오늘 내가 새빵살이도 오늘 내가 먹는 참 제대로 차려놓지 않은 밥상이지만은 내 가족과 함께 혹은 이웃 주위 벗들과 함께 아직도 함께
우리가 이 정을 주고받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서로 정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이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돼야 돼요. 아직은. 곧 이것도 우리에게는 완전히 박탈당하고 내 주위에 동서남북 돌아봐도 동료 한 사람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그 가운데 혼자 떨어야 될 날도 올 거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둔다면은 참 오늘이 평화로운 오늘이 아직도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예배, 찬송, 기도 혹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이 굉장히 감사하고 이제 다행스러워야 되죠. 가진 것이 없지만 집이 흐름하지만 이제 근데 예수님은 그날을 알지만은 제자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제 준비시켜야 되시는데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침례 요한 이라고도 합디다. 부활한. 그럼 너희들에게는 내가 누구냐?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가 지금 12명 중에서 대표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대표라고. 그것 때문에 늘 유다와 이제 충돌이 있었죠. 유다는 베드로가 대표라는 걸 인정을 가장 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가 아무래도 대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네가 말한 대로 메시아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다. 하시고는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거기서 내가 관원들에게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는 3일 후에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그게 충격이에요. 아직도 그들은 부활이라는 말 아주 생소하죠. 그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지금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 하고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드디어 방금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정해놓고는 또 죽는다니.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죽는다, 메시아가 죽는다,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너무도 이제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라서 3일 후에 다시 부활, 이 말은 거의 그들 귀에 안 들어왔는가 봐요. 말을.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갑자기 그 12명, 그러니까 13명 무리의 분위기는 갑자기 굉장히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도 침묵하고 아주 이제 우울해졌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때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친구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대로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잊어버렸으니까. 또 그들이 기억했다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부활하신다고도 했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죽는구나. 근데 그분이 전에 부활하신다고도 했지 않냐 하고는 일요일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안 기다렸다니까요. 잊어버렸어요. 이제 오히려 제사장들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초 세웁시다 그러잖아요.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하신 약속의 말씀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오늘 내게 닥친 분위기나 혹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돼 가는가, 혹은 진행하는 일이 어떻게 어려운가, 혹은 잘 진행되는가, 그것에 우리가 동요되거나 혹은 좌우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깊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고 늘 그걸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시험이 안 될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들은 마침내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소망이 깨지게 될 성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 감히 묻지는 않았으나 장래에 될 일에 대하여 낮고 슬픈 음조로 함께 논의하였다. 자기들 장래의 일을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예기치 않은 환경이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운명을 반전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에 오르시지 않겠나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하여 그들은 여세 동안 길고 우울한 날들을 비탄과 의혹과 희망과 공포 가운데서 지냈다.